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어려웠죠. 이름도 많고 지역들도 많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들을 일일이 기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죠. 성경에 족보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등장하고 지역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진행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차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벽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수도 서울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서울에만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서울에만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살잖아요. 지방도 살아야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민 이주 정책을 펴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일단은 지도자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 지방에도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10분의 1, 백성의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유다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아니, 민주사회에 국민들을 10%와 90% 나누어져서 이제 어려운 시기 조금 지났다 싶었더니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 2절 또 볼게요. 2절은 또 더 놀라워요.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10%와 그리고 10%만 지금 남게 되었는데, 그 10% 중에서도 아마도 나는 그냥 지방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가고, 남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너희 잘 살아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서 더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런 사람들 불평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골고루 잘 발달해야 하겠으니 서울에는 10%만 남고 다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하면 아마 서울 사람들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다 데모하고 길 밖으로 다 나올 거예요. 빨간 띠 뚜르고, 그리고 대통령을 물러내자.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믿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특이한 게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형제, 우리의 형제. 왜 우리의 형제의 자녀들을 너희가 취하였느냐?
왜 너희 형제들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표현들을 느헤미야가 하죠. 그것은 믿음의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 우리가 피가 섞이고 형제자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되었는데 서로 협력해야지, 서로 도와야지,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녹을 받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들, 딸들이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산다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자녀들이 지방에 살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잘 살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시기 질투해요? 남이니까. 저놈이 나보다 잘 사네. 저놈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돈으로 다 벌었을 거야. 그러니 몇십억을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생각만 해요. 무조건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진짜 그랬어요. 부자들은 다 나쁜 놈, 가난하면 다 착한 사람. 맞아요? 부자들은 다 나빠요? 가난하면 다 착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악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다 악해요. 자,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얼핏 들으면 공산주의 같죠? 그럼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손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10%는 예루살렘에 남고 90%는 유다 지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상처가 참 많아요.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도 상처 많은데 정치인들이 맨날 지금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고 백성들은 이용당하고 세뇌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이제는 지역 감정 가지고 서로 싸움을 조장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고양이 어집내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건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동서의 갈등이 없을까요? 지역 감정이 없을까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녀석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까지 놀아나면 안 돼요. 물론 속은 상합니다. 막 뉴스 보면 열받죠? 화가 막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살기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거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그 성은 큰데
주민이 적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힘드니까 지방으로 떠나가자. 더 이상 다른 이방 민족이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가자 해서 많이들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이제는 살만한 도시가 되었어요. 집도 지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흥을 꿈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 도시, 이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건축해야 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24절까지 길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을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각 사람들을 세웠어요.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신하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또 예루살렘의 지방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지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제사장들이. 이는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10장 39절에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자, 10장 39절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정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을 결코 이제 버려두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하고 지방도 함께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이주 정책을 믿음의 관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부탁해 라는 마음으로 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혼미하고 갈등이 많고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심어주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더더욱 손해보기를 싫어하죠.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왜 해야? 옛날에는 에휴, 내가 해드리지 뭐 많이 그랬죠.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점점 많아진대요. 직장에서 특히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는 거죠. 손해보기 싫어하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 옛날에는 공동체의식, 잘못된 공동체의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세상적인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퇴근 후에 다 회식이다. 그럼 다 회식, 다 술 마셔야 돼.
강제적인 게 많았어요. 강제적인 게. 너 왜 혼자 튀어? 다 같이 해야지. 그런 억압된 공동체식, 군사문화 같은. 그건 하나됨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하나됨으로 젊은 세대들을 하니까 얘네들이 더 반감으로 튀는 거예요. 더 싫은 거지, 더 억지로. 그렇게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나라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광양제일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더 협력하며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광양시와 이 광양시를 넘어 다른 지역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광양제일교회는 영적 가족이다라는 좋은 소문이 나도록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 정말로 더 이상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지역 감정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위정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숙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숙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정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갈등, 서로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또한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변화되어서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세워지는 대통령과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정히 나라를 위해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갈라치기와 동서 갈등, 지역 감정,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여러 가지 갈등, 그러한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나 다른 교회와 똑같이 평가절하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